우리 류용모 목사님 제가 밑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올려오는데 우리 아동부 아이 한 명이 목사님 오늘 하루는 특별히 더 기쁘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목사님 수행비서로 운전하면서 모셨던 그 목사님 모신다면서요. 제가 하도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던 우리 106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총회장으로 섬겨주셨고 또 한소만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국교회 샘플이 되는 모델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던 우리 류용모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류용모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서 140년 전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다. 140년 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뎌서 한국 선교가 시작된 날, 바로 그날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금년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거든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휙 날아서 140년 전 그날로 날아가 보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온갖 갈등, 이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어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인가,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한국 사회의 이 갈등과 암울한 상황,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난제들, 어려움들, 그것을 가슴에 품고 140년 전으로 휙 날아가서 탁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게 얼마나 티끌 같고 하잘것없는 것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붙들고 울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붙들 게 정말 그건가, 우리의 걱정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 140년 전 암울했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분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적인, 교회적인, 가정적인,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 어떤 것들도 정말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마음,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의 마음으로 돌아가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본다고 한다면은 그날입니다. 좀 길게 잡으면은 오늘의 눈으로, 내일의 눈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140년 전으로 날아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정연희 씨의 소설 양화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딱 내디디고 했던 기도문이 나옵니다. 물론 언더우드가 직접 기도했던 기도문이 아니라 정연희 씨가 상상을 해서 언더우드가 인천에 내려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을 써본 것이죠.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토막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지금 우리는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년 전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그날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그날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40일 후에 주님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곁으로 승천한 그 사건,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온다, 반드시 온다, 심판하러 온다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그날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날, 제자들이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계신데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는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꿈이 산산이 부셔져야 한다는 말인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갈릴리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만난 자리거든요. 성령 받은 그 자리거든요. 복음 들은 그 자리거든요. 첫사랑을 맺은 그 자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에, 위기를 만났다고 할 때에,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등 시대, 축소 시대,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 탈종교 시대, 온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그 얘기입니다. 바로 갈릴리, 우리가 첫사랑 맺었던 그 자리, 은혜 받은 그 자리, 울었던 그 자리, 지금에 손 붙들고 능력을 해가던 그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곳이 아마 양화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총회를 섬기던 2022년도에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한국교회의 총 대표하는 대표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대표회장이 되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걸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취임식을 거창하게 합시다. 산부 요인들을 다 초청하고 우리나라에 방귀깨나 끼는 놈들 다 모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잔치합시다 그랬어요. 그럴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취임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십자군 정신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군 정신으로 살면 망하거든요. 그럼 뭐로 살아야 되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십자군 정신은 뭐고 십자가 정신은 뭔가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힘자랑하는 거,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100만 명이 모인다, 200만 명이 모인다, 그 물량주의,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정신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십자군 정신은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내려가는 거거든. 무릎을 꿇는 겸손의 자리, 가난한 자리,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과 동행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취임식을 어떻게 했게? 제가 한 10명, 20명, 우리 임원 한두 분하고,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양화진으로, 양화진. 언더우드 1세, 2세, 3세 가족이 묻혀 있는 곳. 그곳에 가서 언더우드 비문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취임식을 한 겁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죠.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문제 있고 병든 몸,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사업의 문제,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만 붙들고 징징징징 그러면은 그것만 보이거든. 우리가 그걸 붙들고 예수께로 가는 거거든.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거든. 성령 받은 그 자리로 가는 거거든. 은혜 받은 그 자리로 가는 거거든. 그러고 나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티끌 같은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자,
그래가지고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일어나서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지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었던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유럽의 국기를 보면 전부 다 십자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럽 국기는 다 거의 십자가. 왜? 십자군 전쟁에 동참했던 그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근데 무하마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고 그 계시 받는데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 초승달이 떠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이슬람 나라의 모든 국가는 초승달과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승달 별과 십자군이 부딪힌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군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곳이 아닐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문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높은 자리 올라가고 힘 자랑하고 그리고 가진 것 자랑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되면 망하는 종교란 말이죠. 십자가대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비하여 발을 씻기는 그 자리로 내려가면 우리가 산다 그 얘기죠. 저는 경상남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거창고등학교 다니면은 항상 듣는 게 십자가 정신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직업 선택 십계명이라는 걸 준다. 그래가지고는 그 정신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1번이 뭔지 알아요? 너희들이 직업을 선택했대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그렇게 돼 있어. 2번, 왕관이 기다리는 곳, 승리의 함성이 기다리는 곳,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그곳은 네가 안 가도 된다. 정말 필요한 곳,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 손해보는 곳, 어쩌면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곳, 단두대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거라. 네 마누라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거라. 네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곳으로 가지 말아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면 틀림없다. 그곳은 네가 가야 될 자리다.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길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거창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십자군이 아니라 양화진으로 가서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다. 여기가 바로 십자가 정신이 있는 곳이다. 나도 문제가 많고 몸도 약하고 우리 집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건 이거냐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 한 세대만 앞서면 기도, 그거는 구국기도였어요. 이 나라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 기도는 위복주의적인, 복달하는 기도.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한다든지, 그게 우선순위를 가진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산다든지, 그러면 그게 미신이 되는 겁니다. 성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군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14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탁 날아가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그 유럽의 그 힘 있는 국가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나라의 역사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항상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사상에 가장 어려웠던 때, 정말 가장 비참하던 때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고난받는 백성의 친구였어요. 암울한 이 땅에 빛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 어느 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도가 아펜지르가 짱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한 성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님은 그렇게 시를 읊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이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서쩍새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수정이는 일본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성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동양에 없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었어요. 이수정이가 마가복음을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물포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일본에서 출발했는데 일본에 있던 한글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 인천항에 땅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서상윤 씨는 아버지가 전염병에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압록강변에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인삼장사를 해. 그래가지고는 만주에 갔는데 거기서 전염병이 걸렸어요. 또 그땐 전염병이면 창궐하던 때니까. 그래서 러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입원을 했는데 맥킨타이어가 지극정성으로 이 서상윤을 돌봐주는 거야. 이분들은 누구지? 내가 전염병에 걸리면 날 피하고 도망갈 텐데.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마침 이때가 누가복음을 롭스라는 선교사님이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번역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번역할 때도 이 서상윤이 그게 참석을 해요.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으로 만드는 과정에 이 서상윤 씨가 동참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한국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성경책은 금서였어요. 성경책을 손에 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댕그랑 목을 날려도 괜찮아요.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온다,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 땅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이 있었어. 너는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어다. 그리고 안수를 받아요. 이걸 권서인 그래요. 성경을 갖다 나르는 매서인,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 성경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아와 서상윤에게 제일 먼저 이 권서인이 돼요. 그래서 서상윤이가 안수를 받고 나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 단 한 절이라도 내 조국, 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그리고 내려와요. 근데 압록강에 도착했는데 진보다리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삼 밑에 그걸 숨겨놨거든. 거기서 잡히면은 말씀도 증거 못하고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언덕 너머에 가서 그걸 다 태워요. 불로 태워요. 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도포자락에 죄를 담아가지고 압록강에 들어가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와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태우다니. 그리고 그 죄를 압록강에 한참 그러다가 뿌려요.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탄 죄를 마시는 압록강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러고 소리 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한 절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몸부림한 거예요. 이번에는 서상유리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자루 밑에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 우리 조선에 들어오는 거야. 고려문을 통과하다가 인삼을 뒤지니까 성경책이 나오거든.
즉각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려문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한밤중에 끌려 들어가는데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나는 거야. 근데 고려문을 지키던 관리팀장이 김효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고 하니 수상윤이 아버지 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이야. 보니까 자기 도련님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 그래서 이걸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말을 두필 사요. 그리고는 감옥에 내가 오늘 밤에 감옥 지킨다. 그리고 팀장이 떡 버티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고 저 김효순입니다. 지금 말을 두필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도망갑시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이 목숨 하나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또 성경책을 뺏어서 어디다 넣어놨거든. 열쇠를 가지고 그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성경책 내가 가져왔으니 이제 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말에 타고 다시 만주로 토닥토닥토닥 해가지고는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또 기어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국 땅에도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그 평안도 땅에다가 교회를 조그마한 걸 하나 세워본 경험이 있거든. 그래가지고는 서울 땅에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때를 써서 교회를 세웠으니 광화문에 있는 한국 1호 교회, 세문안 교회였더라. 언더우드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 최초의 어머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을 지나다 보면은 그 광화문 거리에 세문안 교회가 쫙 떠 있잖아요. 세문안이라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 정부에서 일본 놈들이 교회를 세워도 좋다. 선교사들이 와서 살아도 좋다. 그러나 정동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하고 딱 울타리를 쳐놨어. 그런데 이 언더우드는 서울 본거지로 진격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광화문을 거쳐서 종로 1가로 종로 5가까지 이 4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정동 마지막을 가르는 문이 돈의문이에요. 돈의문. 그 돈의문을 새로 세운 문이라고 그래서 세문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그 세문 안으로 들어오면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서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세문안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선정부, 한국 수도 중심 4대 문안으로 우리가 반드시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세문안인기라.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쭉 이렇게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인들의 치마폭이에요. 그 예배당이 여인들의 치마폭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어머니 교회다. 상처 입은 이민족을 품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 치맛자락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민족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품고 기도한다. 그게 세문안 교회의 상징이야. 지나갈 때마다 그냥 뭐 예배당을 저렇게 지었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치마포인 걸 몰랐죠? 알란가 몰라. 이때에 또 조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과 조선이 우리가 함께 장사해서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조약을 맺어. 그게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더라. 그랬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뭐가 있냐면 외국인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조문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걸 타고 누가 들어오게? 알렌이 들어와. 알렌이 들어와. 의사가 들어와. 이 알렌은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서양 사람들을 진료하기 위한 의사로 들어오는 거야. 이걸 시의라고 그래. 공의죠. 들어와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국가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 격변. 그게 이름하여 갑신정변이었더라. 갑신정변에서 그 명성황후가 제일 아끼는 집안에 우리 인사가 있는데 바로 민영이라는 사람이야. 민영이 갑신정변을 막아내려고 칼을 들고 나갔다가 칼에 난도질을 당합니다. 몸이 갈기갈기 차례 찔리고 찢겨져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균각을 다투는 겁니다. 이때 알렌이 수술을 5번, 10번, 20번 끝도 없이 수술을 해서 민영이를 살려내는 거야. 그 당시 한의에서는 꿈도 못 꾸던 외과 수술을 하는 걸 보고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해서 보내준 의사다. 그리고는 그래서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이 나라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의술이 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을 하나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얼른 세우세요. 그래서 신촌까지 가서 병원을 세웠으니 이름하여 광회원이었더라. 그리고 금방 일주일도 안 돼서 고종이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었어. 민초들을, 이 백성들을 구해내라. 제중입니다. 제중. 병든 이 백성들, 가난한 이 백성들,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제중원이에요. 언더우드가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후에 세브란스 병원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도 금년은 140주년,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도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기가 막힌 틈바구니를 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 무렵에 우리나라 상황은 얼마나 어둡고 암울했는지 아십니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근대 이 초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눈물로 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렇게 말해요. 내 피를 찍어서 써내려가는 고통과 아픔으로 난 이 역사를 쓴다. 눈물 없이는 쓸 수도 없고 울지 않고는 읽을 수도 없는 내 역사이다. 처음에 썼을 때는 이 백성의 역사를 내가 살펴보니 오늘은 이놈이 짓밟고 내일은 저놈이 짓밟고 우리는 착하디 착한 민족이고 백성이라 그 누구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거늘 오늘은 이놈이 짓밟고 내일은 저놈이 쳐들어오고 늙은 창녀의 역사였다. 그렇게 썼어요. 나중에 그 말을 또 고치고 또 고치기는 합니다만은 섹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그래,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눈물로 읽고 눈물로 또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5천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가장 불쌍하던 그때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선교사들 손에 성경책을 들려서 이 땅에 보내주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어찌 성경을 모르고 이 나라 역사를 알랴. 그래서 처음에 이 책 이름이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나중에는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가? 세계의 모든 열방을 구원하라고, 가난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라고, 미신에 찌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라고 하나님께 뜻을 세워 선교를 하셨으니 이게 근대 역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책 이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연세대학교 백낙준 역사학자 우리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때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전한 것은 언젠가 머지않은 시간에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세계 열방 속에 가난에 지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백성, 제사장 국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때에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살벌하고 어두운 시대였는지 여러분 을씨년스럽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을사년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금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이 뭐가 있었길래 그러나? 지금부터 120년 전 미국, 유럽 강대국들이 떡 갈라먹듯이 약소민족을 갈라먹는 회입니다. 그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05년도에 일제강점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일제강점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일본이 강제로 이 백성을 외국군을 침탈하는 회의를 조약을 맺었으니 바로 을사늑약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을사늑약이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독사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조그마한 대한민국은 땅덩이를 보면서 을씨년스럽다, 살벌하기 짝이 없는 이게 바로 을사년스럽다는 말이 을씨년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드는 젊은이들이 어깨에 도끼를 메고 광화문 내거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땅을 찌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끝자락에서 자결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을씨년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홀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 종교와 이게 정치는 함께 엮이지 마라. 어려워진다. 일본에게 너무 못되게도 안 되고 한국을 너무 편들어도 안 되는 정교 분리 원칙을 가르쳐서 보낸 겁니다. 그러나 헐버터는 대한민국이 해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전할 길이 없다. 일본이 아니라 앞으로는 반드시 착하디 착한 조선 땅 대한민국 국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날이 와야 된다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본국과 유럽에 이 실상을 전하기 위해서 만국회의와 미국 정부에 달려들어가서 당신들이 맺었던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걸 전달해요. 이걸 전달해. 그랬더니 일본과 미국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도 할 수 없이 본국 소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일본의 감옥에 갇혀있는 헐버트를 끄집어내 추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추방되어서도 이분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63년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 극동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억울한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걸 알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헐버트 선교사. 그래서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 가면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사람 헐버트. 헐버트의 묘, 그게 써 있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휘호가 그게 뒤늦게 돌로 새겨서 그게 돌 바위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휘호로 내리겠다 그래 놓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쓰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알고 그걸 쓰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한글을 얼마나 연구를 하고 사랑했던지 우리나라에 띄어쓰기를 했었던 분이 헐버트래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근데 헐버트의 글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아리랑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착한 노래를 부르는데 마을마다 아리랑 곡조가 달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콩나물 대가리를 걸어넣어서 대한민국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곡을 그대로 표준화시킨 사람이 헐버트였던 기라. 이분은 한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금년 초에 헐버트
돌아가신 지 우리나라에 와서 묻히고 싶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했어요.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동안 나이가 들고 병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헐버터 기념 예배에서 손주가 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노래입니다 하고 특송을 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를 부른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흥얼거리며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 얘기를 부르던. 여러분, 이게 바로 얼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금지곡이 두 곡이 있었어요. 하나는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호하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호하사의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보호하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보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특별한 은혜가 보우입니다. 보우. 하사는 뭐예요? 하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이 내려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은혜를 친히 내려주사 보우하사예요. 보우하사. 여러분, 이게 보우하사입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은혜의 가사가 담겨 있는 곳이 어느 나라 국가에 그런 게 있는겠어요? 그런 국가에 쓰는 걸 들어본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특별한 노래. 이걸 못 부르게 한 거예요. 또 한 곡이 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찬송가에 있는 애국가 같은 노래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제강점 시기에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곡을 시킨 거예요. 누가 지었게? 남궁우 선생이 지었어요. 얼씬연스럽던 이 역사가 한 해 두 해 거치더니 1910년 일제강점, 이 치욕의 날이 다가오자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남궁우 선생은 홍천 모곡 깊은 산중으로 홀홀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거기서 무궁화 묘목을 키워서 이걸 뽕나무라고 속이고 전 삼천리 반도에 이 무궁화를 퍼뜨리는 일을 한 겁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애국 청년들과 함께 30만 주를 심습니다. 30만 주를 심어요. 이 30만 주를 심고 해방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던 그날 제주에서 백두까지 무궁화 꽃이 피어오르는 그날을 보고 싶다고 노래하다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39년 해방을 5년 남짓 남겨놓고 별세를 하는데, 그날이 언더우드가 이 땅을 밟은 4월 5일 인기라.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를 땅에 묻어서 둥그란 묘를 쓰지 말아라. 내 시체를 나무 밑에 심어라. 특별히 무궁화 나무 밑에 심어라. 그리고 내 시체가 썩어 거름이 되어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봄이 되면 우미 돋고 이 땅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희망이 전해지는 내 몸뚱아리가 이 백성을 살리는 거름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이날을 식목일이라고 부릅니다.
식목일이 뭐예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우리는 그냥 심지 않습니다. 죽어서 썩어 내 시체가 썩어도 그냥 썩지 않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썩어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도 피를 흘려도 내 몸이 썩어도 나는 나라를 살린다. 이 땅을 살린다. 그게 바로 식목일인 겁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여러분 찬란한 백성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왜 140년으로 날아가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을 밟던 그날 남궁 선생이 죽어서 나무 밑에 그런 밑에서 썩어가는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일까요? 결혼기념일 잊었다고 이혼하자고 도장 들고 막 뛰어다니는 저 인간은 내 생일도 막 기억 못해. 그러고 막 생일에 목숨 거는 남자들도 있대. 다 잊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천 땅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첫 발을 내딛던 그 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힘이 없어서 을사늑약으로 빨려들던 그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강점 이 비참했던 어떤 나라를 빼앗겼던 그 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 국가, 선교 국가, 세계 열방의 빛나는 국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을 허락한 날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란 이 가사들이 얼마나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날 어떤 일이 있어도 소중한 내 자녀들이 사는 이 대한민국 일제강점 같은 비극적인 6.25 같은 동족산장의 전쟁 피 흘리는 전쟁은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민년 3월 1일 정고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여 생명이여 교훈이라 이 날을 잊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1919년 3월 1일 적어도 우리가 이런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날 다 잊고 살아도 괜찮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의 두 진리, 팩트,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해도 그거는 부도덕배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한다면 그거는 사기극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이 귀한 진리의 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아닙니까? 로드스데이, 마이데이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다른 일 있으면 안 와도 되고 내 일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가 마이데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도 꼬리도 없는 일요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 주일날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드스데이. 이게 주일입니다. 어떤 일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주일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타협할 수가 없는 날이란 말이죠.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 아닙니까? 마리아가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하여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찾아갔어요. 걱정을 합니다.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지? 무덤 문이 열렸어. 우리 예수님의 시체 어디 갔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래서 천사가 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비굴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살아계셨는데 죽음의 얼굴을 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이미 역사의 이순이 되어 하나님 나라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니 계신 양,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양, 걱정, 근심, 탄식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맞느냐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 가운데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공군 장교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훈련병들을 총도 쏘기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수류탄 던지는 것도 가르쳤어요. 방위병부터 시작을 해서 장교까지 훈련시켜봤어요. 수류탄 던지는 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기간 4년 동안 배운 거 한 가지 있어요. 총은 방위병이 당기나 장교가 당기나 땡기면 총알은 나간다. 수류탄은 방위병이 던지나 장교가 던지나 똑같이 터진다. 복음은 목사가 던지나 집사가 던지나 어린아이가 던지나 던지면 능력이 나타난다. 엄마가 내 아이에게 복음 던지면 능력이 나타난다. 죽어가는 내 남편에게 던지면 살아난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게 복음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어렵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딱 내 나이만큼 살았어요. 6.25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딱 태어나고 며칠 있으니까 6.25가 끝나더라고. 여러분,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될 뻔했어요. 내가 태어나니까 6.25가 끝나더라고. 그만큼 나이 계산하지 말아요. 말 왜 그렇게 계산? 쓸데없는. 딱 그만큼 살았어. 그랬는데 팬데믹, 지금 이 정치 상황, 우리나라가 찬란하게 성장하다가 지금의 이 위기 상황,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항상 내일은 희망적이었어요.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절망적인 시대를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6.25 때의 인천 상륙작전에, 자꾸 오늘 인천이 나오네. 인천 상륙작전에 우리 아버지가 총 맞아서 후방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로 출발했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 남의 집 머슴살이였어. 초등학교 때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부잣집에 소를 몰고 들판에 가서 소를 먹이고 끌고 들어가야 저녁밥을 먹었어. 학교 갔다 와서 깊은 산쪽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 줌 짊어지고 고사리 같은 다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언덕을 내려와야 밥 한 그릇 먹었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읍내에 가서 자취를 하는데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요? 수돗물이 어디 있어요? 우물물 퍼다가 쌀을 씻는데 얼음을 깨고 물을 퍼와서 쌀을 씻는 고사리 같은 손이 그 얼음 속에서 쌀을 씻어야 돼.
한 번 씻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씻고 이렇게 하고 이 세상 바람이 참 차가웠습니다. 한 번 더 살아볼래? 살아볼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내일은 희망적이어서 한 번도 지쳐본 적도 없고 넘어져 본 적도 없고 절망해 본 적도 없고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 아빠는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해도 내일은 희망적이었는데 요즘은 내일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 이때에 아마존의 창설자 제프 베조스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20년 후에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 변하는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고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100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복음 붙들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언제나 희망적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산다. 병들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영생을 얻었다. 절망하는 민족은 없다. 위기는 기회다. 내일은 아침이 밝아온다. 지금은 어둡지만 내일은 새벽이 동토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인 그걸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국가의 정체성을 붙들고 새로워질 기간이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전 세계의 이기적인 국가 이기적인 자국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나라, 의방도 없는 이런 나라 속에서 이 길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어요. 몇 년 내에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한국교회도 이 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든타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골든타임을 한 8년 정도? 8년 정도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8년 후가 기가 막힌 날이 오거든. 8년 후면 몇 년도예요? 2033년. 그날이 뭐게요? 예수님의 부활 2000년. 부활 2000년이 2033년입니다. 앞으로 저는 2033년 부활 2000 운동을 좀 펼치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해요. 금년은 140주년이에요. 140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새로워지는 날이 몇 년이에요? 70년. 선교가 이 땅에 시작된 지 70년이 1955년이에요. 조한국 목사님이 태어나던 해예요. 그날은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한국 선교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가장 어려웠던 일제강점이 끝나고 그리고 6.25가 끝나서 모든 것이 피폐되어지고 무너진 바로 그런 물리적인 파괴 상황에 선교 70년을 맞이한 거예요. 일어나자, 잘 살자, 새로워지자, 복음을 전하자, 교회 성장하자. 그리고 70년을 달려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때 아닙니까? 국민소득 55불. 그게 지금 3만 불이 넘었었잖아요. 계산이 안 돼. 몇 배나 성장했는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당시 얼마 됐겠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성도가 됐잖아요. 모든 것이 세계에 우뚝 솟은 나라가 되었어요. 70년 성공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70년, 금년이 몇 년이요? 2025년. 그게 70 더하기 70, 140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에요. 영적인 파괴.
정신적인 파괴, 사회가 갈기 찢겨진 사회의 파괴, 여기서 또 다른 70년을 맞이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찢겨지고 갈라진 나라는 통합되어져야 됩니다. 확정 편향 정치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통치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에 가는 곳곳마다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 140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역사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망설이지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명장면 하나 나오고 민족적인 명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명장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갈릴리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돌아갈 그날이 어딘지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민족적인 이민족이 왕정국가에서 민족국가로 벌떡 일어나는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뭔지 아십니까? 김인년 3월 1일입니다. 3.1운동입니다. 한국교회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던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할아버지 이름이 토레이라는 분이에요.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시카고 성경학교 교장입니다.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예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령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900년 동안 성령론이 없었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성령론이 주제가 된 적이 없어. 캐톨릭은 교회론 밑에, 우리 개신교회는 바로 거듭남, 이 중생론 밑에 성령론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론을 별도로 책을 한 권 썼으니 1900년 만에 첫 번째 나온 것이 토레이의 성령론입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인도 카시아에서,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뉴질랜드에서, 영국 웨일즈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이분이 부흥회를 했어요. 성령 부흥회를 하는데 초대교회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출렁출렁 굴러가더니 1907년이 다가오면서 평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존스턴 선교사가 설교를 어느 날 밤에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지금 성령론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전달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야.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할 수가 없어. 울부짖기 시작했어.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마당으로 뛰쳐나가서 뒹굴기 시작했어. 자기 속에는 죄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뜨거워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때 존스턴 선교사님이, 그러면 여기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느냐? 성령 받고자 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해라. 손들고 일어나라고. 제 앞에 앉았던 길선주 장로님이 손들고 일어나. 저유 곧 안수를 받을 분입니다.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저도요.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갈 자리가 바로 여기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민족적인 명장면은 3.1운동 아닙니까? 3.1운동. 여러분, 우리 헌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은 헌법 전문은 항상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국가를 재건하고자 하노라. 이게 헌법 전문입니다. 3.1운동입니다. 3.1운동 기독교 운동이에요.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1680만 명,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 1.3%. 근데 33인 가운데 절반,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님이 10명, 전도사님이 3명, 장로님이 2명, 집사님이 1명. 그래서 16명이 33인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성훈 선생이 모든 기획자 총무입니다. 이 운동은 마땅히 하나님의 운동이고, 신앙인도 운동이고, 애국 운동이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순진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세상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때 이성훈 선생이 자리를 빡 차고 그럽니다. 나라를 빼앗긴 놈들이 저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백성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숨도 못 쉬고 사는데 우리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그 순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인 줄 알고 목사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이게 3.1운동이에요. 신석구 선생은 서울 수표교 교회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타종교 교인들과 함께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인가?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금식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슴에 울리는 진동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준 광토를 빼앗긴 놈들이 그 강토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작은 죄더냐. 이게 신석구 목사님이 들은 음성, 마지막에 사인을 하기 시작하는데 33번째 사인한 사람이 신석구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토를 빼앗긴 놈들이 그 강토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작은 죄더냐. 이것이 바로 이 신석구 목사가 들은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신 차리지 않는 죄가 작은 죄입니까?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너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정치인들 뒤에 꽁문이나 따라다니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신앙을 이념화하고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념의 깃발을 들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념의 신앙이 더해지니까 무서운 십자군 전쟁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을 퇴색시킨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세속주의 복음으로 물량주의로 성공주의로 승리주의로 위복주의 축복신앙으로 바꾼 죄가 작은 죄더냐. 하나님 주신 희망의 이 땅을 140년 전 선교사들이 풋불어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던 1945년 8월 15일 그 영광스러운 해방을 다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이 나라를 핍박하게 만든 죄가 작은 죄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날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이 세계 일방 속의 제사장 국가로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아모랄 시대에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은 마지막 때의 제사장 국가 성교왕국 모든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이념화시키고 내 이기심만 채우는 것이 기독교인 양 만들었던 죄가 작은 죄더냐. 일제치하신 시문은 해방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시문의 시를 읽으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그날이 오면 이 민족이 세계 일방 속에 복음 들고 벌떡 일어나는 그날이 오면 그날을 꿈꾸며 일제치하에 씌운 시문의 시를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날이 오면 시문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등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섬 칠 그날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왔어. 육주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들. 더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겼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 그 앞장 서오리다. 우렁찬 소리로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끄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